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했다고 그러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는 임마누엘로 오신 거죠. 그리고 또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가 구원자이심을.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자꾸 깨려고 하는 거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을 통해서 혹은 갈등을 통해서 하나됨을 깨려고 무지 노력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사명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하나됨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어노인팅 안에서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게 우리가 정말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죠?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나의 사정을 살피는 것처럼 남의 사정을 돌아보아 살펴주라는 거. 네. 그런 마음들이 참 중요해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 요즘 설교 제가 계속 했던 설교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힘쓰라는 거였어요. 그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됨 속에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됨 속에 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역지사지로 보는 거죠. 타인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의 아픔을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나의 신음을 들으셨다고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자신을 제한시키는 거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온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우리는 죄와 악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흔하게 짓고 사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사람이신 아담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임퓨테이션 했어요. 그에게 다 전가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또 우리의 저주와 사망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요? 희년이 뭐예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업에 돌아옴이 있는
우리의 축복의 회복이 있는, 생명의 회복이 있는 날이라고요.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렸던 그 모든 권리를 다시금 찾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한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뭘 주셨어요? 은혜의 해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요. 할렐루야.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복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이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노력으로 전혀 우리는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100%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100% 은혜로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알아보기 위한 리트머스가 뭐냐면, 저 사람이 어느 쪽에 서 있느냐. 마태복음 20장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나가서 그 인력시장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그걸 그렇게 했는데 6시에 나가는데 그게 0시예요. 저 유대인의 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3시에 나가서, 3시는 이제 우리나라 9시, 아침 9시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그러고도 모자라고 3시에 또 나갔어요. 그래서 장터에 섰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다 불러다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겠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일당을, 하루를 살 수 있는, 한 가정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일당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시에 또 나가서, 또 너희들 왜 이렇게 놀고 서 있니?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보냈어요. 근데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꾸 뭐에 이렇게 사람들이 강팍해지고요, 뭐에 자꾸 비판을 시작하냐면, 내가 아침 6시에 온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얼마나 일찍 믿은 사람인데, 내가 너보다 얼마나 11조를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너보다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인데, 자꾸 어디에다 적용을 시키냐면 자꾸 6시, 아니 적어도 9시, 아니 적어도 12시에 온 사람에 적용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은혜가 아니고 행위로,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얻은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 대입을 시켜야 된다고요? 내가 1시간만 일하고 간 5시에 온 사람에게 아침에 일찍 왔든지, 그것도 은혜잖아요. 나를 픽업해갖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자체가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나를 어디다 세워야 되냐면 5시에 온 사람한테 거기에 맞춰야 돼요. 나는 겨우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이 모든 게 너무 감사해.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아직 늦지 않았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주시고 또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면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 써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건 뭐예요? 희생의 제물로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기쁜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 태어난 것처럼 기쁜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예요? 왜 기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뭐예요? 나에게 정말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적인 시간과 카이로스적인 시간. 크로노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육체의 시간, 일상적인 시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의미 있는 시간. 할렐루야.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사건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바라본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꼭 들려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온 인류가 보고 믿을 수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건 보는 거라고 그랬죠. 믿음이라는 건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인카네이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본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쁨이에요. 또 뭐예요? 하나님과 피스위드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죠?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시려고 가셨던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설교하셨던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 나사렛에 가서 이 희년을 선포했는데, 그잖아요? 희년을 선포했는데 이들은 기뻐했어야죠. 왜? 이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소리니까. 이 희년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스라엘에서 시간이 되면 지켰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50년마다 자신들의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이 돈을 빌려주고 뺏은 땅을 돌려줬겠어요? 악한 인간들이 전혀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예요? 그때 희년이 막 되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 그 120문도가 나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어노인팅이 있었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있었잖아요.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 할렐루야. 또 뭐예요? 남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다가 나눠주던 거. 남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니드를 보는 거예요. 니드가 보여요. 전에는 뭐예요? 내 니드만 보였어요. 남의 니드는 보이지 않았어요. 역지사지가 전혀 불가능했어요. 무슨 역지사지요? 남을 봐야 남을 먼저 보고, 그리고 또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볼 겨를이 없어요. 왜? 내 니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막 죽는 줄 알고.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뭐예요? 진정한 희년이, 은혜의 해가, 구원의 날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에도 막 3천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천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럴 뿐만 아니구나. 진정한 자유가 막 이루어지는, 해방이 이루어지는,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이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중간기 400년 동안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었던 400년 동안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400년 동안의 그 시간만이라도 따져서 본다면, 이 희년의 선포가 있었다면 막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정말 이제 뭔가를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않았어요. 기대는커녕 이들이 구했던 니드는 다른 거였어요. 뭐였어요? 야, 네가 의원이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는
거기다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왜? 똑같이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여기서는 보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이래요. 22절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뭐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잖아. 너 우리랑 같이 살았고, 너 내가 잘하는 환경을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알았어.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너보다 돈도 더 잘 벌었고, 너는 가난한 뭐예요? 목수잖아, 목수.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똑같은 명인 구절이 거기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오고, 여기서는 제자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거기서 보면 그래요. 거기서는 또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셉이 죽었으니까. 과부야, 과부. 과부의 아들이야 라는 거야. 가장 과부가 어떤 존재였어요? 가장 무시받던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의 과부. 과부를 거지와 같이 동일하게 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유업이 없으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과부는 남편이 죽으면 기업이 없잖아요. 혹 자식이라도 있으면 자식에게 이렇게 얹혀 살기라도 하지만, 그런 건 더 이상 자기 기업이 아니라 자식의 기업이지요. 왜?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받아 살았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아 살았는데, 남편이 나와 한 몸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내 기업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존재하기 힘들고요. 그 자식이 없는 과부는 얼마나 또 불쌍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넌 과부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또 뭐예요? 목수잖아. 넌 가장 천한 놈이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좀 신기하고 기이하고 칭송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바뀌어요? 나중에 배척으로. 배척했대요, 배척. 그죠? 막 동네 끝에 그 벼랑으로 끌고 와 절벽 끝으로 밀쳐 내려뜨려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배척한 거예요. 처음에는 칭송했던 이유가 뭐예요? 뭔가 능력이 있더래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가브나움에서 엄청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더라. 저 사람이 목수인데 어디서 저런 의술을 배웠지? 어떻게 막 그렇게 치유가 될까?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원아 너를 고쳐라 하는 건. 그러니까 또 뭐예요? 무시했던 거예요. 솔직히 보면. 그게 이제 그걸 말하지 않고 먼저 뭐부터 한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니까 지가 무슨 메시아라고. 그잖아요.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가지고 희년을 선포하냐고요. 희년을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돈과 뭐 군사와 무기를 잔뜩 들고 와서 뭔가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압제를 가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가 얼마나 셌어요. 뭐 어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설명서 뭐 율리시스 시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옥타비아누 시저가 나오죠. 시저라는 건 가이사. 예수님 당시보다 조금 빨랐던 게, 한 단계 빨랐던 게 율리시스고, 옥타비아누스 때에 아마 예수님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때 뭐 나중에 클레오파트라도 나오고 안토니우스도 나오는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역사 가운데 오셔서 뭐가 필요한 거? 그냥 성장의 과정이 필요해요. 왜? 예수님이 아이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성장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내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성장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본 거예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들이 이루어지는 그것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왜? 같이 자랐다고,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예수를 아는데 저 사람 목수였어. 과부의 아들이었어. 천민이었는데. 근데 여기 와서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뭔 말씀을 읽고 희년을 선포하냐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인간이 여기 와서 왜 아는 체해? 별것도 아닌 인간이 왜 여기 와서 좀 가진 척하고 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야? 영접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거기서 보면 왜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함을 보이려고.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음을 보이려고. 네? 왜? 그 예로 두 사람을 들잖아요. 하나는 저기 그 시리아의, 그죠? 시리아의 과부에 대해서, 또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하나는 또 뭐예요? 그 나만 장군, 아람 군대인가요? 나만은 얼마나 또 그 나만 장군이 속한 그 아람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또 괴롭혔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얻었대요. 왜? 선지자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들은요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어요. 엘리야가 어느 때 시대였어요? 3년 반 동안 물이 없어서 그 물의 가람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에게 우리를 구원할 물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엘리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에게 그렇게 가람 속에서도 물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시리아의 여인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떡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떡을 한 덩어리 만들어 갖고 오라니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냥 걱정 말고 믿고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적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잖아요. 그에게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같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는 계집종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나만이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 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간 거예요. 살려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러고 가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물로 씻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더러운 물에서 내가 왜 씻어? 우리 강에 올라가면 우리 강에도 깨끗한 물이 얼마나 잘 흐르고 좋은 물들이 많은데 내가 왜 꼭 거기서 씻어야 돼? 돌아가자 기분 나쁘다고 막 가려고 하는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사절단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구원을 받아야 될 문둥병자임으로 이 선지자 앞에 섰습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7번 계속 몸을 씻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의 어떤 인포메이션 정도로만, 정보로만 생각을 해요. 세상의 지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내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고 순종함이 적은 거죠. 우리가 또 여기서 가슴 아픈 게 우리가 많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람이 있고 그렇게 아픔이 있고 그렇게 고난이 있고 그렇게 상처가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지 않으니까. 여기서 의원아 너를 고쳐라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너 돌팔이잖아. 그런 거 돌파라 그런 거. 네 병도 못 고치냐? 이런 거.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야
넌 남들은 다 구원한다고 하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고 비난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야만 되시는지도 모르고 그가 왜 죽으시는지도 모르고 비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를 고치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우리가 오히려 조롱하는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나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려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이라고요. 계시록 3장에 나오잖아요. 빌립보 교회인가요? 7교회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였어요.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어요. 어떻게 해서 열렸어요?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할렐루야,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자꾸 경쟁으로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됨을 가지고 IM으로 살아가자고. IM으로. 내가 나됨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주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또 깨닫고,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또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는 거.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고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 오늘 이렇게 귀한 성탄이자 거룩한 탄생을 우리에게 정말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신 이유가 나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과 이제 온전한 또 화평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신 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강박하게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어떠하든지 정말 주를 믿고 신뢰하고 또 주님의 모든 그런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